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안식일의 정신 이란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이 18년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이제 이렇게 주님이 보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시자 그 즉시 그녀의 허리가 펴지게 되고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예수에게 이제 분노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침받고 안식일에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반박하십니다. 이에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다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회당장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자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당장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는 해야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죽어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규정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은 구약에 보면 이제 일하면 죽이니까 그거를 안식일에 이렇게 짐을 지고 막대기 나무를 지고 이렇게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을 이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데려왔는데 모세가 이걸 안식일날 일하면 죽이라고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는 했지만 진짜 죽여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가지고 죽인 사건 이후에 안식일의 이 법이 그들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저 진짜 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 이후에 안식일법이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요 정도는 이제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전동 킥보드인가?
이거 이제 뭐 좀 계속 뭐 13살 미만인 것도 탈 수 있고 뭐 좀 이렇게 완화하는 법을 해서 이걸 자유를 좀 이렇게 많이 줬나 봐요. 근데 막상 이제 그 일이 이제 시일이 다가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매년마다 2배 이상의 사고가 나니까 이 법에 그걸 따라서 이걸 이제 시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시켜라 해가지고 또 한 번 개정했죠. 근데 앞으로 그거 가지고도 안 된대요. 더 세분화되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 그 전동 킥보드 하나만 관련된 아마 그 법이 이렇게 쌓여갈 거예요. 안식일법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날 그들은 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뭐지 그거 밥 짓는 거 쿠쿠 그 켜도 안 되고 불 켜도 안 되고 2kg 그것도 이제 키로 도대체 어느 게 일이냐 2kg 내는 되고 2kg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안식일 법에 세부 규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장에게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들에게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요 세부적인 것보다는 회당장에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 이게 그냥 이렇게 골수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 날.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빌어서 표현하면 16절에 매여 있는 인간을 그 매임에서 해방시키는 날. 요게 이제 충돌이 된 거죠. 15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죠. 하나 보죠.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불을 피운다는 거는 밥 해먹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늘날은 뭐 불을 이렇게 나무를 장작하는 건 없어지는 시대니까 불 켜는 거, 그래서 이거 가스레인지 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 날은 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다 밥을 해놓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날을 맞이하는 모든 일을 미리 다 해놓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전통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것보다는 하면 죽이니까 그 행위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어요. 이 세부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만 해도 벅차 죽겠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교회 생활에 그 무거운 짐들이 규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공부할 여지가 없어. 자, 안식일 개념을 이제 보죠.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안식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죠?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 창조하신 1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2장을 넘겼더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은 쉬었대.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예요. 뭐 안식하니까 뭐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그냥 쉬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는 뭐 하니까 쉬어요? 피곤하니까 쉬죠. 왜 쉬어? 그냥 쉬는 날이니까 쉽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 안식 개념은 인간을 위해서 준 줄 알아요. 물론 그것이 다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가는 길은 뻔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자기 구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개념이 내 구원에 뭐 그거 나 구원 못 받으면 뭐 하나님의 그게 뭔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데 나한테 와 안 와? 그럼 알아서 뭐 하든 그러잖아요. 나한테 뭐 10만 원 더 준다 그러면 막 그냥 의견 날리고 뭐 올라가가지고 이거 날리고 뭐 이러죠. 나하고 관계도 하나도 없어. 알아서들 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매이면 하나님의 구원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제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면 거기서 노임을 이제 받게 되죠. 자, 하나님이 안식했대요. 그러니까 쉬었대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었나? 영인분이 뭔 피곤을 느껴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스태미나가 빠지니까 우리는 물질을 가진 우리들은 이걸 힘을 쓰면 뭐 단백질도 공급하고 바나나도 먹고 뭘 해서 충족을 하고 또 일하고 이게 다 빠져나가면 또 배터리가 방전되면 또 충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 개념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게 2절에 그거죠. 3절에 그날에 안식했다. 그 전에 왜 안식했는가가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의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됐다. 이게 안식이에요. 쉬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완성된 것. 지금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니 하나님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 자체로의 그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게 다 완성된 완전한 뭐 부족함이 없고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일장에서 좋았더라 되게 좋았더라. 되게 좋았더라요? 매우 좋았더라. 우리한테는 되게 좋았더라요. 그리고 안식.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자 했던 거죠. 하나님이 뭐 그 죄 짓고 이것이 다 이렇게 그 파괴가 되어질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 천진난만하게 지금 뭐 안식을 누리고 이럴 뿐은 아니죠. 죄를 범한 그날 언약이 등장하고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창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다 아시고 수립이 되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기 위한 그 개념이 안식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제정하고 그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심으로 그 안식일 개념, 요거는 이제 출애굽기가 되어지고 출애굽이 되어지고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줄 때 안식일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안식을 이렇게 적용할 때 이 개념을 적용하면 뭐가 완성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 사건으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자들로 지금 그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루 안식일을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 거룩한 날,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주어진 날,
그거를 누려라. 요 개념이죠. 즉 안식일은 뭐와 연관이 돼 있다?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서 이미 그들의 구원은 완성됐다라는 그 개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루를 쉬어라. 이 개념입니다. 이렇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 율법 언약 아래서의 안식이죠. 그래서 도구가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에 불과해요. 그 이제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세계를 이제 여셨죠. 새 언약에서 그 드려질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급이 달라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옛 언약에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이 땅에 속한 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진 못하는, 아무 효력도 없는, 아무 유익도 없는 짓을 그냥 바라보는 어떤 행위로서 한 거고, 새 언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하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면 죽인다는 것은 그 개념을 아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무시하는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들이 지금 새언약 시대에서 이제 보니까 보이는 거지. 새언약이 등장하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 언약 체제에 있었던 그들이 이거를 이해 못했다, 이 어리석은 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싸가지 없는 놈들이 되는 거죠. 그걸, 아유, 바보 같은 놈들. 그럼 우리가 더 바보예요.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 규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 규례에 담겨진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는 그들이 좀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하면 안 된다는 규례에 매여서 안식일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 날이라는 그런 전통으로 지금 내려오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안식일 전통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하고 분노하고, 지금 회당장은 또 이렇게 일할 날이 6날 이렇게 6일이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게 말이 안 돼, 이제 이렇게 반발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존재될 때 유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깨어진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일해 오셨던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 안식일 그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망가진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안식이 죄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 피로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완성 개념을 우리들에게 귀뜸을 해주시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조건이 충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은 이게 충족된 게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은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일하지 않는 거에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기시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거 한번 주목해 보죠. 이 회당장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아니 6일 동안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네. 이 예술한 작전이고 이거 이상해. 아니 어제 할 수도 있고 그제 6일 동안 왜 이렇게 되죠? 그 의도가 불순해 이거 이거 이상한 놈이야. 이건 이해돼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그렇게 해요. 밥 먹을 때 식사 초대했을 때 손 씻고 먹으면 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냥 몸에 밴 거 그냥 늘 물이 있어 그냥 하면 돼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면 돼. 굳이 그걸 안 하고 먹는 그럼 왜 그랬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굳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 논쟁이 벌어져요. 논쟁이 벌어져야 뭐 말이 나와요. 말이 나와야 그들의 사상이 튀어나오고 거기에 반박하는 주님의 새 반박이 또 튀어나오면서 이 확신과 또 다른 확신이 등장해서 충돌이 벌어지는 이 논쟁 혹은 싸움이 벌어져요. 요걸 유도하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어떤 그 전통이라는 것에 이렇게 들이대고 그걸 비전통으로 들이댑니다. 그러면 전통에 이렇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철퇴가 날라와요. 그걸 예수님이 딱 피하면서 또 한 번 칼을 날려요. 무협지가 이제 막 벌어지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들의 오류가 무엇이냐. 그들의 그 전통에 매여서 행하는 그러니까 신앙 체제의 그 오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차별하게 그 비방받고 죽임 당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이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뭘 해야 되냐? 이 싸움에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논쟁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거의 사라졌죠. 기껏 논쟁해봤자 신천지 이만희가 신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뭐야? 뭘 따져? 이런 너무 허접한 그 논쟁에 빠져 있지. 정말 주님이 논쟁을 하고 사도들이 논쟁해서 죽임당하는 이 논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논쟁할 만한 그런 그 부르심도 잘 이해를 못하고요. 여러분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두려운 이유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실력이 없어요.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공부 좀. 아니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싸울 수가 없다는 건 나 충분히 이해돼요. 모르면 못 싸워요. 이건 말싸움은 뭐 내일 뭐 주일 설교 때 한번 또 이 확신의 충돌 때 누가 이기느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는 약자로 있기 때문에 이 약자의 그 약점이 뭐냐 하면 바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약자로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 없는 자의 그 무기는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으래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모본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나 싸우셨어요. 그렇죠? 전통이라고 하는 그 옛 언약 체제에 새 언약이 왔네요. 벌어질 거 뻔하잖아요.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삶에는 싸움밖에 없어요. 입을 열 때마다 싸워. 뭐 할 때마다 싸워. 그 싸움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지금 구원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이제 만나가 등장하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사건, 그리고 15장에서 홍해 사건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요단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출애굽의 완성이 되고 이제 약속의 땅을 가는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6장에서 이제 먹을 것 떨어졌다고 이제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채워줄게.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음식으로 채워주죠. 그리고 어떤 걸 가리키냐 하면 6일 동안 마음껏 이제 그날에 양을 이렇게 거두고 안식일 전은 하지 말고 그 전날은 2배를 거두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먹을 거를 위해서 일하지 말도록 안식일을 이제 제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만나와 연결을 시켜요. 그 안식일에는 이제 만나가 그러니까 나가 보니 없어요. 뭔가 그날은 일하면 안 되는 거를 만나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의 수고와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먹고 마시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요 만나를 통해서 아주 작으나마 이렇게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고집하고 이를 자신들의 의로 삼는 이 종교의 길로 이제 나아갔던 거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안식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규례였습니다. 이를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이 불통의 벽이라는 것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오늘날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주일 성수를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 선상에서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규례를 목숨을 걸고 지켰듯이 오늘날 신자들이 이제 주일 성수를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그래서 이 코로나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나야 된다. 그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또 우리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일 성수를 이제 유대교의 시각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과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 간의 이 불통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는 그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의 안식일 규례, 그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일 성수에 이렇게 그 적용을 하죠. 이러한 안식일 규례의 정신을 주일 성수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의미는 실종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길이 이제 차단돼 버립니다. 오직 자기들의 그 의를 행하는 이러한 그 종교적인 만족감만이 이제 누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 안식을 누린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미완성의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한 것과 뭐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를 온전히 하는 일이 신자된 우리 어깨에 놓여 있습니다.